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그 첫 장을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나 구원, 또 그리스도의 역할, 교회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1절, 2절은 인사말인데요. 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소개하면서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죠. 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그 기반 위에서 이제 3절부터 와 정말 엄청난 찬양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죠. 이 부분이 에베소서 1장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복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거든요. 4절 5절 보면 와 이게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결국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가 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말을 참 네, 그렇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마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해방이군요. 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9절, 10절을 보면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더 큰 그림이요? 네. 이걸 그 뜻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와, 우주적인 통일이네요. 맞습니다. 개인 구원을 넘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계획인 거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라는 의미겠죠? 11절. 그리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3절 거예요. 이 인치심,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특별한 표현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날의 인장,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이게 진짜다, 진품이다 보증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유권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장차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원,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아예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딱 말하잖아요. 계약금 같은 거죠. 보증, 확실하다는 뜻이군요. 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편지 후반부로 가면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네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맞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듣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이 영적인 진리들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성도 안에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마음의 눈.
그 깨달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19절부터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하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능력이라는 거죠. 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위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어떤 차원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보다 더 장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을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정말 많이 나오죠.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체성, 미래의 소망까지 전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정말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바로 그 교회의 일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